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하나님이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너무 죄가 많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 계획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사실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이렇게 죄 짓고 죄에 빠질 줄 알았으면 만들지를 말지. 우리 자식들이 가끔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님 쏙쏙이다가 부모님한테 혼나면 아니 그러면 나를 낳지를 말든지. 그러면 부모님이 참 마음 아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사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 빠진 것이죠. 그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 짓지 말게 만들지,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아이들이 인형 갖고 인형놀이 하면서 너는 여기서 누워서 자고 너는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아이들 뜻대로 되죠. 인형은 움직이질 못하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봐라.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해봐라. 물론 아주 어릴 때야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또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은 1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됐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바울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에 그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유는 내가 은혜를 입은 걸 알기 때문에 저들도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제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큰 자다. 특히 사울 왕의 키가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인생은 잘 모른다. 그 대단했던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 마지막이 비참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던 이 사람도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인생은 모른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나니아라는 이름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내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너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에베소 교회에 상당한 이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건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먼 나라에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 사는 동네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보여요. 어느 나라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우즈베키스탄, 제가 우즈베키스탄 말은 모르겠고 러시아 말을 하는 것도 같고, 또 필리핀 사람들, 우리 동네 저 마트에만 가도 참 많은 나라 분들이 오셔서 일하시고 저녁 되면 이제 저녁거리 사서 가죠. 어떤 분은 김치도 사가더라고요. 김치 있어야 라면 먹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지만 저런 분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10절부터는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사명인데요. 먼저 10절 말씀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건 사실 정치라는 영역이 포함됩니다. 에베소에도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주로 로마가 파견한 사람들이죠. 혹은 에베소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 세우신 그들의 민회, 우리말로 하면 국회쯤 되겠죠. 민회의 지도자들도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는 내 성향을 따라서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정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할 수 있도록, 어제도 토론회 같은 걸 했을 텐데 제가 초반부에만 한 10분 쳐다봤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할 수 있도록, 가만히 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앞에 나선 사람들이 헐떡고 비방하고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백성을 어떻게 보실까? 오늘날 교회는 사실은 정치 때문에 양분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분명하면 사실은 염려할 필요 없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쳐다보면 지금 기도할 일들이 많죠. 사실은 전 세계가 기도하지 않아야 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중국은 사람이 많고 전 세계 공장처럼 물건을 다 만들어내니까 괜찮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어디 있는지를 늘 보면 됩니다.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지도자가 아니니까요. 곳곳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 또 각 시의 각 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이렇게 하면 이거 생명이 위험하겠구나, 우리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돈이 좀 들어가는 일이지만 이 일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넘어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걸 깨닫지 못할까? 이게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비밀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게 막 우리가 숨겨두고 내 이익만 챙기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내가 정치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날까지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음식은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그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동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말씀드릴 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왜? 로마 황제가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 핍박이 점점점 심해갑니다. 바울 시대로부터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약 30년 뒤에가 요한계시록의 시대인데 바로 그 30년 동안에 기독교는 점점 기독교를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점점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환난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상황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한 주간 제가 시작합니다. 그저 시간만 보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날마다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또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만 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나라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6월 3일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백성행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